교재 82쪽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순환은 아무 변화 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인생은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이치들을 두루 살핀 전도자는 세상 지혜의 한계를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라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지혜 탐구 과정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결국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로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도자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 말하지요. 이런 묘사에 어울리는 사람은 솔로몬뿐이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은 쉽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작정 허겁지겁 읽는다고 그 내용을 쉽게 소화되지 않는 성경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딱딱한 사탕을 우리가 단번에 깨물어 먹으려고 하면 이가 아프고 잘못하다가는 이가 부러질 수도 있지요. 딱딱한 사탕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단맛이 이제 배어 나올 때까지 음미하면서 먹어야 사탕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과 깊이 씨름하고 음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귀한 새벽 기도의 기간에 전도서의 말씀과 씨름하고 또한 우리가 깊이 음미하여 이 전도서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서 1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처음 헛되다. 처음에는 이런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헛됨이 전도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원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벨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이 말씀에서 입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벨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헤벨은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누가 나오죠? 아벨이 나오죠. 바로 이 아벨이 헤벨입니다. 아벨은 그 이름처럼 형 가인에 의해 잠깐 있다 금방 사라졌죠. 그 이름처럼. 이처럼 헤벨이라는 뜻은 입김과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너무도 더덥고 헛될 뿐이다 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은 헤벨과 같다. 우리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우리에게 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질문은 사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전도자가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간단 명료한 답을 제시하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하고 한번 성찰해 보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생각하고 성찰하기 싫은 그런 사람에게도 생각의 짐을, 성찰의 짐을 억지로라도 지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온갖 수고를 하며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편히 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땀을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당신의 인생은 과연 유익이 있는가? 당신의 인생은 헛된 인생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전도자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네.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처음에 4절에 나오는 한 세대와 그리고 이 자연의 세계, 자연 현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여기서 한 세대는 인간의 인생, 인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을 말하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한 세대는 인간의 일생을 가리키고 땅을 대표하는 이 자연의 세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자연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운행하는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땅, 태양, 바다, 바람, 이 온 우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인간의 인생은 어떠한가? 불변하는 세계에 잠시 왔다 금방 사라지는 더덥고 아주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답변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인생은 헤벨이다, 더덥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끔씩 한강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할 때가 있죠. 어떤 불꽃놀이는 10억 이상의 돈을 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불꽃놀이는 정말 화려합니다. 찬란한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의 무늬를 그려냅니다. 그런데 너무도 화려했지만 불꽃놀이를 보면 그 화려함 때문에 더욱 느끼는 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 순식간에 그 불꽃들이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더욱 허무한 것이죠. 순식간에 소멸되기에 허무하고 덧없는 것, 이것이 헤벨이다. 전도자는 인간의 인생이 바로 이 헤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입김과 같기에 더덥고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좋지만 않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인간의 인생에 대하여 너무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강한 부정은 긍정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죠.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부정 안에 오묘한 역설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이런 세대 교체의 흐름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한 사람의 삶은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죠. 변하지 않는 이 창조의 세계에서 나 한 사람의 인생은 입김과 같이 금방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이 소중한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은 짧지만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자가 처음 우리에게 질문했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과연 유익한가? 라는 이 질문 속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다. 그러나 짧지만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렇기에 소중한 인생이다. 당신은 그렇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숨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짧지만 단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해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해 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 전도자가 인생의 헛됨을 말하면서 꼭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반대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해 아래에 반대되는 의미는 바로 해 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해 아래에서만, 그 해 아래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삶. 전도자는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해 아래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해 아래의 세계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해 위의 하나님의 뜻을 해 아래인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입김과 같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내어드린 시간 속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면 사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많은 소유를 얻었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일은 덧없고 헛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로운 일을 하고 권력을 양손 가득 거머쥐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비천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기억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꾸 달라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장난감이 소중하죠. 그러나 커가면서 장난감이 별것 아님을 알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연예인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또 졸업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연예인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 청년 때는 주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외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해 아래의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도 해 위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대부분 두 가지를 저는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낭비했다는 후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헌신하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후회만 남겨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이 말은 꼭 청년의 때가 아니더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은 출세, 명예, 재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짧지만 단 한 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 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